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61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0쪽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나오는 과정,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400여 년 동안 하고 지칠 대로 지치고 희망이 없고 더 노예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곤고해 있을 때 두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이죠. 근데 이분들은 우리가 살 땅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몇 가지 기적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 사람을 따라가자.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두 노인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해방하라 그랬더니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리고는 저것들이 시간이 있어서 편하니까 저런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힘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을 하고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느냐? 거의 안 믿었어요. 우리 조상 때 그 전에 하나님을 믿었다더라. 그런 정도. 자기들은 제대로 안 믿었어요. 거기다가 바로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바로한테 가서 절하라 그러면 가서 절도 하고 하는 대로 다 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노예로서 생각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내일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10가지 재앙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그 10가지 재앙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 기간을 대체로 2년으로 봅니다. 2년 동안 수시로 이제 재앙이
계속되다가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보냈어요. 그런데 떠나갈 적에 이웃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사람들은 또 그렇거니 하고 또 줬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미리 감동시켜 놨기 때문에 식물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귀금속 이런 것들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모세를 앞장 세워서 가자 하고 쭉 나왔는데 정신없이 갔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기간을 한 보름 정도로 봅니다. 람셋에서 발행해서 홍해가 비하이롯까지 가는데 한 보름 정도 걸렸을 거로 보는데, 보름 정도 걸려서 가보고 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걸 무슨 수로 건너갑니까?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저 뒤에서 애굽의 그 정예부대가 추격해 온다는 겁니다. 자, 물에 빠져 죽겠습니까? 물을 건너가겠습니까? 애굽의 그 추격하는 군대, 그들이 여기 당도하면은 그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람을 죄 죽여버리고 도륙을 할 텐데 이 무슨 수로 견뎌냅니까? 그래서 모세 때문에 그랬다, 모세 죽여라 하고 뭐 사람들이 달려들고 야단하는데 모세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그럼 모세에게 미리 홍해를 건너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모세는 뭐냐? 하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망하게 할 하나님은 아니다. 그걸 믿었어요. 그러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 될 텐데 계속되는 난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반항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자, 사막에 들어가니 물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자, 가져온 식량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앞길을 다 인도하시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그것까지 다 하나님 커버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고 점점 깊이 믿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출애굽한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만큼 왔습니까? 내가 홍해 가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시내산 밑에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저 가나안이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까? 여리고성 입구까지 왔습니까? 내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내가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상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안다는 단어를 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야다란 말의 뜻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속속들이 잘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호세아서 4장 6절 상반절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이걸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얼마든지 흥해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속속들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백성들보다 좀 더 믿었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인도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도 다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무한 절대자인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의 말로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만큼만 성경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해 주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몇 차원의 존재이신지 압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신 것만 가지고도 설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알려주신 것까지는, 보여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까지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적인 성인 중에 한 사람쯤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습니까? 또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억측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제 뜻을 생각을 하면서, 제 뜻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보여주신 대로 깨닫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보면 철저히 믿지 않을 수 없고, 완전히 순종 안 할 수 없고, 주님 손길 꼭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수록 신묘막측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상체계나 철학으로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에 감탄하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나머지 자기의 자랑스럽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거와 비교가 안 되니까, 그거와 무슨 상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쓰레기로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무슨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께서는 당신은 물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구원을 이루셨고, 죽으시고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큰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가슴에 불타오르는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도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만 알고 일방적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장님 코끼리 만진다는 말이 있어요. 장님이 코끼리 귀를 만져보고는 코끼리는 부채 같다. 또 다리를 만져보고는 기둥 같다. 몸통을 만져보고는 벽 같다 그러는데, 코끼리의 일생이나 생물학적 연구는 못하더라도 코끼리를 객관적으로 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코끼리의 크기가 어떻고 행동이 어떻고 살아가는 방법, 그 정도는 알아야 코끼리를 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슨 학자가 되어서 코끼리의 생리, 코끼리의 역사 그런 건 몰라도 객관적인 사실만큼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물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위험합니다.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말만 듣고 거액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특히 우리 신앙생활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도 하나만 아는 사람을 경계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알아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자식들이 압니까? 잘 모릅니다. 저도 자식 셋을 낳아서 길러보아야 알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저도 자식 셋을 낳아서 기르고 정신없이 좀 기르다가 정신을 차려서 효도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경우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리 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변증학을 배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증하도록 변증학을 배우곤 하지요. 모르면 탈입니다. 내가 모르고 살인을 했다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저런다고. 스데반도 순교당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더라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치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모르면 면죄가 됩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과정이 뭐겠습니까?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깊이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었을 때 그 성경은 우리에게 눈을 밝게 해주고 마음속 심령 깊은 데로 들어올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십시다. 힘써 하나님을 아십시다. 그러면 삽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알았다, 하나님도 나를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았다, 하나님은 나를 깊이 알아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겁니다. 거기에 힘을 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매진하고 정진하고 기도하고 힘쓰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셔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 열어주시는데,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면서 신앙에 굳게 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깊이 안다고 하면, 속속들이 안다고 하면 우리가 딴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데 돌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깊이 알아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하나님의 손길 꼭 붙잡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일마다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헤아리고 알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깊이 힘써 알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